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로부터 14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잔이 있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니까 그는 큰 용산이나 나병 환자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나아만 에피소드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해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우리 외치는 건 그렇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이전을 바로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월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결코 녹록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저를
곤란하게 했던 게 뭐냐면 저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가 탁 끊어지는 이유도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딱 견고하게 되면 하나로 딱 뭉쳐지게 되면 이제 별 힘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있어도 넉넉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쪼개지고 분열돼요. 이제 이따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화와 분노가 작죠. 그 안에 끊임없이 분노가 생성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딱 좌정하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갈래갈래 쫓겨나게 마련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해석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분열되고 쪼개졌던 그 마음들이 모아지기를 축복해요. 예배 딱 드리고 났더니 아 내가 평안하다. 평안의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견고함, 뭉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견고하고 뭉치면 화날 일이 있지만 극복하죠. 내가 한 주간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냈나?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인의 힘으로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분노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거든요. 그러니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가족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분열되고 나눠지고 쪼개졌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낭만 에피소드 1이라는 얘기는 언젠가 한번 2, 3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암시 복선을 까는 거겠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참 부러워하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남동에서 태어난 저는 별로 가정 형편이 여유롭거나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재섭이라는 친구와 이 친구 이름은 재섭이가 맞는데 한 친구의 이름은 영록인가 영섭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뭐가 이렇게 부러웠냐면 이 영록인가 이 친구는 그 당시 보기 드물게 74년도 5년도 몇 년 전이에요. 그 당시 2층 양옥집에 살고 있었어요. 양옥집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디밭이 있었는데 그 잔디밭에 뭐가 있었냐면 장난감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것을 딱 보는데 새끼 먹기도 힘든 저의 집 가정 형편상 그 녀석의 그 가정 환경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거는 약과야. 그 재섭이라는 아이는 한 번은 그 친구가 제가 살던 한남동의 골목 대장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꼴통이었어요. 꼴통. 자기 마음대로. 어느 날 자기 집에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야 들어와. 그래서 이제 옷 서랍장 있지. 서랍장을 탁 여는데 100원짜리 지폐 다발이 1, 2, 3층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0원짜리. 근데 거기서 그때 뭐 6, 7, 8살이나 됐을까? 1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쑥. 지금은 환율로 따지면 10,000원이지만 화폐 가치로는 10,000원이 훨씬 상회하는 가치였는데 그걸 딱 빼더니 그 앞에 있는 구멍가게 가서 일명 아이스깨끼라고 얘기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줘. 여러 가지 하드도 사주고 그다음에 과자를 막 사주는 거. 그 일을 한번 딱 겪고 나서 저는 그 재섭이가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집도 이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해도 되지. 시원하게 해도 그 얼마나 힘들까. 이제 우리가 저쪽 예배당으로 가면 크게 이렇게 해도 돼, 그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좁으니까 막 방구도 제대로 못 끼지만 거기서는 크니까 이제 방구도 좀 마음대로 끼시고 예배 중에 엉덩이 살짝 안 들으셔도 돼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 누님이 이제 그 지역의 갓파더였거든요. 그게 뭐냐?
실질적인 절대 반지가 바로 저희 둘째 누님이었어요. 제가 맞고 들어오면 딱 나가가지고 평정을 하죠. 제가 구슬치기를 해서 잃으면 따라와. 그래서 동네 애들을 모아요. 그래서 다 따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둘째 누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재섭이네가 아빠가 집을 나갔어.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부러워했던 집이었는데 막상 그 안에 이렇게 들어다 보니까 야,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그렇게 썩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근데 어린 마음에 그건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다고요? 서랍 속에 가득가득 채워있는 100원짜리 다발. 그러니까 몇 장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면 10,000원짜리 100만 원꼴 이렇게 둘둘 말아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현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재섭이는 가끔씩 이렇게 지폐를 빼갖고 나와서 동네 친구들을 이렇게 막 사줬어요. 어린 마음에 그건 여전히 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그렇게 부러우신가요? 살다 보면 부러울 수 있는 가정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거는 저녁에 외치는 부모님의 밥 먹으라 이 소리가 되게 부러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왜 오늘 설교에 서둘러 여냐면 밖에서 봐도 아무리 부러워도 이렇게 그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인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죠. 뭐 그런 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 집은 오랫동안 내가 친구로 살아왔는데 그 친구랑 어느 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남 모를 고통이나 문제나 고민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오늘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5장 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자더라. 예, 아마 여러분들 어느 정도 눈치가 좀 챘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어떤 자랍니까? 크고 존귀. 영어 성경은 great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크고 존귀하대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또 언급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저 끝에 그는 어떤 용사래요? 나아만 하면 세 가지 단어로 압축돼요. 크고 존귀하고 용사. 그의 직분은 계급은 군대 장관.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당시 군대 장관은 왕 다음으로 2인자예요. 그러면 땅은 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인맥은요? 그럼 돈은요? 명예는요? 우리가 부러운 건 다 가졌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서 진술이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맨 끝에 보시면 큰 용사 이 나 뭐래요? 나병 환자더라. 사람들이 보기에 막 되게 부러워하고 그를 칭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나병 환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오늘 1절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야 너 있잖아, 걔 그렇게 부러워? 그런데 걔는 지금 치유받아야 하고 구원받아야 할 나병 환자 같은 존재인데 부럽니?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돈 많고 명예 있고 그리고 사람도 많고 2인자인데 나병 환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살짝 부족하지만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물어보나 많았죠? 당연하죠. 건강한 게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눈길을 주는 거죠. 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끊임없이 눈길을 주며 살아가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청월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떤 삶이 그렇게 부럽니? 너 그 사람이 한번 실체를 한번 네가 알고 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 그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나병 환자야. 나병 환자는 이게 말 그대로 물론 학자마다 이견이 있어요. 두 가지 의견이. 하나는 한센시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두 번째는
악성 종양 혹은 악성 피부병 어떤 것이어도 관계없어요. 그는 어떻게 궁궐에 입궐할 때나 아니면 일반 생활, 일상생활을 누릴 때 그 피부를 드러낼까요? 아니면 감출까요? 감추죠. 어떤 인생이 편하겠어요? 나는 다 가졌어. 그런데 어디 외출할 때 옷을 치렁치렁 입고 가야 돼. 한여름에는요. 다 가려야 되는데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지. 그거 어떻게 다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 나만과 같은 사람이 있니? 걔가 그렇게 부러워? 그래서 집에 오면 한숨이 나죠. 우리 집은 왜 그래?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향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 정말 그런 삶이 부러워? 걔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내가 보기엔 나병 환자와 같이 구원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불쌍한 존재 지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나만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짓게 돼요. 그래 어때요? 내가 정복할 수 없고 다가가기 어려운 나만들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걸 바라보면 심통이 나죠.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이게 집안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나만이 가진 것이 부럽지 않게 돼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나만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하실래요? 우문현답이죠.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추고 말씀을 찾아가 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너무 다를 때 되게 많아요. 그것이 한 개인을 회복시키시는 일이든 아니면 한 가정을 일으키시는 일이든 간에 내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밑그림과 스케치와는 하나님의 접근법은 너무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아니면 이 참호람 공동체를 향해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이 터지는 거죠. 먼저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주의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용을 두더니. 자 3절 들고 가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어린 소녀 나오죠? 이 어린 소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어린 소녀는 자기를 통해 나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른다. 나만은요?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진짜 큰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은밀하게 일어나요. 한번 잘 보십시오. 어린 소녀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는 나만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야 라는 고백이 있나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경험하고 만났던 엘리사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의 여주인에게 그냥 일렀던 것 뿐이에요. 그냥 말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럼 나만은 이 상황과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는 거죠. 어린 소녀도 나의 이 포로로 끌려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면 나만은요? 아직까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워요. 자꾸 두려워요.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향해 여전히 일하고 있어 라는 것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이 목사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 있잖아.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권면과 위로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믿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어린 소녀, 누구? 나아만. 그 둘의 공통점은 딱 한 단어로 모아져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시달려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늘 화가 나 있죠. 이따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도 한번 봅시다. 자, 어디로 한번 가시냐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노이다. 그래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가 있는데 그 얘기가 여주인을 통해서 나아만의 귀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그래? 그러면 내가 조서를 하나 써줄게. 친서를 하나 써줄게. 그래서 여러 가지 예물과 함께 친서를 가지고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시면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그래요. 왕이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시비 하러 온 줄 알죠? 지금 나아만이 왜 왔나요? 병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한테 시비하러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아만은 왜 왔어요? 병 고치러 왔어요. 이스라엘 왕은요? 시비한다고 생각하죠. 오해하죠. 오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방해되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오해예요. 11절도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스라엘 왕과 나아만의 공통점 뭐라고요? 오해한 거예요. 오해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하나님 나를 고치지 않을 거야? 우리 가문은 이대로 망할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졸과 같은 인생을 살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늘도 사단이 여러분들 이렇게 엄격하고 휘감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세뇌에 끊임없이 속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가치로 딱 자리를 잡게 돼요.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죠. 좋은 신앙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 구름을 하나 둘씩 걷어가는 거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나아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되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드디어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야. 그냥 자기 집에 딱 앉아서 사환 종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나아만에게 가서 저 요단강 가서 그냥 몸을 7번 담고. 그런데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은 그 당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냐 하면, 아람은 조선시대로 따지면 명나라예요.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은 조선이야. 그러면 엘리사는 직위가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이 아니잖아. 목회자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돼. 그죠? 그런데 나아만이 자기가 훨씬 높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2인자가 왔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 여기서부터 자존심이 확 상해. 교만한 마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생각에 이렇게. 조금 더 볼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할게요. 11절 중간.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제가 제스처를 좀 써보면, 아람이 섬기던 신을 섬길 때에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축복할 때는 이렇게 한대요. 아픈 사람 환부에 손을 대고 막 흔들어요. 이렇게 손을. 그래서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한대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나만이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치유 방법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실 거야. 그런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제 예상대로 역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내 예상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내가 익숙하고 아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뿔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이스라엘 왕도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우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역사하시나요? 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 어떨 때는 내가 딱 포기했을 그 무렵에, 아니면 내가 등을 돌릴 그 무렵에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사람, 예기치 못한 상황,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늘 불만이었다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 사람을 이 놈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진성아, 네 예상대로 되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네 생각과 달라.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늘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어요? 다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그 일이 진행돼서 마음 속상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네 생각과 달라서 혹시 나하만 장군처럼 화가 나 있니? 화낼 필요 없어. 그 모든 것이 너희를 고치기 위한 나의 접근 방법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저 이번 주 한 해는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보다 한 1분 정도 더 기도해요. 제가 딱 1분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에 드는 일의 진행 상황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솔직히 더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여기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늘 쫄깃하게 하십니까? 제가 무슨 강심장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짝 무서워서 옛날처럼 못 따지고 이제 철이 좀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살짝 눈치 보면서 살짝 이렇게 따졌어요. 이렇게 살짝.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진성아, 네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떡하냐? 그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야. 금손을 들어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멘. 그랬더니 마음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이 고백이 왜 제 입술 가운데서만 터져나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고요. 설계도가 있어요. 내 예상 그림이 있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예상을 깨요. 기대하시라 개봉법. 우리의 예상을 깨는 하나님의 놀라운 접근법. 깨져야 돼요. 왜 깼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남한은 대구, 이스라엘은 소국. 얼마나 거드럼피고 왔겠어요. 나만의 생각을 깨시고 그의 교만함을 깨신 거죠. 두 번째, 우리의 교만함을 깨시기 위함이라. 내 예상대로 깨져야 나의 교만함도 깨져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의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왜 이렇게 분노했어요? 두 가지예요. 내 생각과 달라서. 둘째는 교만해서. 그죠? 예.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화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다? 교만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설 때 드러납니다. 아, 내가 교만의 위험 수치가 높아질 뻔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막 떠나니까 어때요?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인자라 그랬죠? 수행 하인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제가 한 주석들을 살펴봤더니 아람은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을 딱 하고 있는 일종의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래에 있는 나라, 속국인 아래에 있는 나라에게 사신을 보낼 때는 그 나라에 길을 죽이기 위해서 수행원만 600명이었대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조선시대 그 기록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명나라나 아니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조선에 사신을 보낼 때 있잖아요. 황제, 무두의 명을 받으라. 그들도 약 만들 때는 1000명이 왔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드라마 보면 한 10대명이 와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닌 거야. 왜? 그들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왜요? 먼 길을 오다 보니까 군인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수행 사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딱 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니 나하만 장군이 코가 하늘을 찌르는 그 교만함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것을 깨뜨리신다. 내 생각과 다른 것. 그런데 오늘 막 가려고 하니까 하인들이 말려요. 뭐라고 말리냐면 13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읽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풀면, 아니 주인님 병 낫는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아니 저기 고국에 가서도 누가 이렇게 시키면 하지 않겠어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밑지와 본전이니까 한번 담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점점 하이라이트로 가요.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14절 여러분들이 읽어.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했죠? 땡. 순종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목사 이단 아니야? 제가 앞에서 다 부연 설명을 했어요. 순종을 했지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고국을 돌아갈 수도 없고.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주관식 요즘 몇지 선다요? 5지 선다죠. 요즘은 그건 옛날이에요. 이게 어색해 세대 차이 5지 선다지, 그지? 그런데 어느 것을 그렇게 자기 머리가 개입되고 연필이 개입되잖아요. 그러면 답은 딱 1번이라고 나오면 이것밖에 찍을 수 없어요. 나하만 장군이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나하만의 오지선다 중에 4개의 답을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청년들 중에 많은 부분, 상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저 똥통학교 들어갔어요. 똥통 직장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는 똥이냐? 이 X야.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어. 제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수능 시험 성적으로는 젠장할 2학교밖에 못 가. 내 사회적 실력으로는 이 직장밖에 못 간다고요. 거기서 우리는 다 좌절감을 맛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부천 시구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오라는 데가 없었어.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뭐가 비참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지가 없는 환경으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고. 더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향해 지나가는데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앞에는 뭐가 있나요? 홍해가.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선택지가 없어서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너에 몰렸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내가 부천에서밖에 못 살아. 똥통동.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똥통 직장, 똥통 학교, 똥통 교, 아니 교회는 그런 게 없지. 아니면 똥통 집. 그래서 뭐 자기를 막 할게. 그래 내가 실력이 없어 이런 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영혼이 치유되는 겁니다. 다시 봐요. 선택지 있어요, 없어요? 순종한 거예요, 아니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비참해. 비참하다.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비참해요.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만이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아. 예수를 만났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선택지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선택지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아니,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을 그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토마스 설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 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전 그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40이 넘어서 신학을 합니다. 40이 넘어서 신학했다는 얘기는 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를 하고 갈 데가 없어. 이력서를 자그마치 200통을 냈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 봤대. 딱 한 군데에서만 연락 오더래. 그게 어디냐? 성도 2명이 있는 교회. 그래서 너무 비참한 마음으로 갔대. 그래서 거기를 마차도 타고 옛날 딱 갔는데 거기서 2명 나병 환자. 너무 비참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3,000명이 됩니다. 이 서튼 목사님 거기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난 이곳에서 난 너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 이곳이 너의 자리다. 그러니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지만 안 한 거죠.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지금 알바를 겨우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깎아먹지 않기를 축복해. 그거 내 영혼을 좀먹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것밖에 없어.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최근이에요. 최근 우리 그 신대문 동기 녀석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했어요. 야 아무개야, 난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러니까 나는 오라는 데가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교만한 새끼. 그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갑니다. 이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아만이 돼요. 몇 번 담그라고요? 7번. 그러면 분명히 엘리사는 씻으라 그랬어요. 씻으라고. 와시 영어로. 그래서 여기는 담근다라는 표현이지만 씻는 거예요. 그러면 씻을 때 옷을 벗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의 상처나 환부를 하인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킹덤 보셨나요? 그 영화 넷플릭스 그 킹덤인가? 거기 보면 왕이 뭐 이상한 좀비 같은 병 걸렸는데 복약 뛸까? 안 하잖아. 그러면 옷을 벗으면 수백 명의 수행 하인들이 그걸 볼 거야, 안 볼 거야? 우리 주인이 알고 있었던 병이 저거구나. 그럼 나만은 어땠을까요? 비참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거, 가장 들키기 싫은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치유하신다. 오픈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발광합니다. 분노가 나서 참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지점까지 끌고 가세요. 병진이를 그 지점까지 끌고 가신다. 병진아, 네가 정말 드러내기 싫은 부분이 있냐? 지선아, 너 정말 감추고 싶은 너의 상처가 있냐? 아무개야, 그게 있냐? 이것만큼은 우리 교인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데 라는 부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추십니다. 왜요? 그래야 자유하지.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지.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나아가라.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3장 거기 보시면 그 소제목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자, 1절,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돌아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라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어디에 일어서라? 영어로 센터에, 센터.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유 힘들지. 아무도 모르겠어. 그런데 왜 손 마른 자에게 가운데 나오라고 했을까요? 가운데 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야 치유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이 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열등감에 시대요. 나만이 주님을 만나서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더 넣고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감춰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가운데 서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몸을 씻어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그제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또 드러내야 될 민낯이 뭐 있나?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적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요.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혹시 여러분들이 은밀한 민낯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그것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요단강으로 갑시다. 요단강에는 수행원들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러면 몇 명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지. 거기서 옷을 벗습니다. 대국의 2인자가 그죠? 제 나병 환자네. 7번 몸을 다 담그고 나왔더니 살갗이 깨끗해졌어요. 이게 성경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어야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왜 교회를 다녀요? 절을 나가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만남과 감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좀 다르다. 나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네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나는 너를 몰고 가는 것을 더 이상 중단할 일이 없어. 하나만 더.
창세기 하나만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십시오. 어디냐면요. 봅시다. 아, 26장. 창세기 26장. 26장 8절. 찾으셨나요? 자, 다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 사이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 동생이라고 뻥을 쳤네. 그러니까 안에서는 부부, 밖에 나가서는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비멜렉 왕이 봤다라는 얘기 나오죠. 여기 보면 무엇을 봤대요? 하하, 이거는 번역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성관계 얘기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를 아비멜렉 왕이 본 거예요. 부부관계 하는 것을 여러분 들키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들키게 하시죠. 오랫동안 이삭과 리브가가 감춰왔던 그 거짓말을 싹 걷어가지고 버리세요. 누군가에게 들키게 하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가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이삭과 리브가는 거기 사는데 뭐라고 살아야 돼요? 이중인격을 살아야 돼요. 이중인격. 교회 와서는 목사님, 집사님인데 집에서는 자녀가 봤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봤을 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은밀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시지 않아요.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달라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내모세요. 그 결과는 뭐다? 사망입니까? 치유요, 회복이요, 자유요, 해방이요, 감격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시기를 조금 더 쉬지 않죠.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